옆에 계신 분들 한번 쳐다보면서 어제 한번 이어서 우리 저번 주 이어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이까지 이렇게 미소가 걸릴 수 있도록 표정을 지으시면서 표정이 안 되시더라도 의식적으로 만들어 한번 보십시오. 오늘 표정 한번 만들어 보십니다. 활짝 웃으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진짜 잘 오신 거 맞습니까? 예. 그렇게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반갑게 맞이해 주십니다. 예수의 이야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하나 가슴 아픈 그런 현실들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평소에는 제가 보통 늦게 들어가기 때문에 집에 있는 아이들을 그렇게 자기 방에 올라가 있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보게 되는 경우가 많지만은 어느 하루엔가는 제가 식탁에, 마루 쪽에 있는 식탁에 앉아서 제가 먼저 집에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뒤늦게 들어오는 가족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기다리던 가족들, 저 혼자 있을 때니까 가족들이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 별로 안 가지십니까? 혼자 있을 때 가족들이 빨리 들어오는 걸 원하잖아요. 혼자 있을 때 그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기다리던 가족들이 마침내 하나씩 둘씩 집에 들어오는 걸 보면서, 야, 이게 사람이 밖에 나갔다가도 돌아갈 집이 있다, 돌아갈 집이 있다, 돌아갈 가정이 있다, 이 사실이 굉장히 큰 위로로 다가온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최근에 우리 성도들 중에,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다시 돌아와서 만날 줄 알았는데 집에 돌아오지 못하고 영원한 천국의 집으로 돌아가신 가족을 두고 있는 성도님도 계시잖아요. 잠시 집을 나갔다가 집에 돌아오는 이 익숙한 모습, 당연히 나가면 돌아와야지 하는 이 익숙한 모습이 매일매일 경험된다 할지라도 이거 그냥 그렇게 쉽게 넘길 수 있는 일들이냐? 그렇지 않다. 이게 얼마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일이고 또 감격스러운 일인지. 미국 남북 전쟁 때에 많이 불렸다고 그래요. 링컨 대통령도 전쟁의 주역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래를 백악관에서 그렇게 많이 불렀다고 합니다. 원래는 오페라에서 사용된 그 가곡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오페라는 잊혀지고 이 노래만 남았다고 그래요. 세계에서 제일 많이 불리는 노래 중에 하나인 Home Sweet Home, 즐거운 나의 집이라는 그 미국 가곡이 하나 있습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라. 이 노래 아시죠? 예. 내 나라 내 기쁨. 계속 할까요? 그만하겠습니다.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벗집, 내 집뿐이리, 내 집뿐이리, 내 가정뿐이리. 이 노래를 작사한 존 하워드 페인은 사실 평생 가정을 이루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세계를 헤매면서 자기 조국 땅에서 죽지도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조국이 아니라 아프리카 저 위에 조그만 나라 티니지라는 나라에서 유명세 때문에 영사로 불림을 받긴 했지만 어쨌든 혼자 외롭게 타향에서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유언처럼 남긴 말이 있다고 하죠. 내가 돌아갈 가정은 없지만 고향 교회 공동묘지에라도 나를 묻어주시오. 이렇게 죽을 때쯤 유언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유언을 어떻게 돼서 알게 됐는지 미국 정부에서 이 노래가 너무너무 유명하고 하니까 정부에서 이 사람의 유언을 들어주어서 30년, 죽은 지 30년 이후에 그의 시신은 워싱턴 세인트 조지 교회 공동묘지에 안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저는 이렇게 즐거운 나의 집이라는 이 노래, 옛날에 이 가사가 웨일즈 멜로디인데 이 가사를 통해서 아마 옛날 찬송가에는 이 음절로, 이 곡조로 되어 있는 찬송가도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이 즐거운 나의 집이라는 이 노래에서 느껴지는 바와 같이 이 가정에 대한 아주 절대적인 이해, 가정은 이런 곳이 되어야 된다, 가족은 이래야 된다,
이 가족에 대한 이해가 어느샌가부터 저는 교회에 관한 이해와 딱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런 과정을 제가 살아오면서 좀 겪었던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사실은 가정만큼 교회에서 많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에 있으면서도 교회 같고 교회에 있으면서도 가정에 있었고 그런 식으로 삶을 살았었기 때문에 물론 뭐 타락한 때도 있었고 못난 때도 있었지만은 결국 주로 교회에서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가정이 교회고 교회가 가정이고 이런 식의 생각들이 어느 순간 제 마음속에 이렇게 마음속에 왔던 것 같아요. 가족보다 가까운 공동체가 이 세상에 없잖아요. 혈연보다 더 가까운 가족, 그것도 먼 친척이 아니라 내가 낳은 아이들 그리고 내 어머니 아버지와 이렇게 같이 사는 거, 이렇게 가까운 공동체, 이 가정이 이렇게 가까운 공동체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건 제가 만든 말도 아닙니다. 누구한테 들은 말인데 이게 그냥 가슴속에 계속 와닿는 게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 이 슬로건이 근데 제 삶에서 예사롭게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릴 때 솔직히 말하면 우리 엄마 아빠한테도 받지 못한 사랑을 사실 교회에서 확인한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교회가 가정과 같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친밀감으로 그 마음의 감동으로 교회 안에 있는 것 그 자체가 가정에 있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 할 정도로 그런 관계의 풍요함 가운데 저와 여러분 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닌데, 지금 아닌데 이러고 아멘 안 하신 분들 계세요. 아닌데가 아니라 아멘하여 되게 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같은 가정과 가정 같은 교회, 왜 이런 말을 쓸 수 있느냐?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그런 만든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가정과 같이 만들어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생각할 부분이 그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이 세우시려고 하시고 만드시려고 했던 가정은 어떤 것이냐? 교회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고 이게 참 묘합니다. 예수님의 이 언어 사용에 있어서 가정은 가정이고 교회는 교회지. 우리도 교회 안에서 친하게 지내다가 주일을 딱 친하게 지내다가 일주일 월요일 탁 가버리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남 몰라라 우리 지낼 수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 그런 생활에 익숙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이 가정과 교회라는 말을 거의 영어로 말하면 interchangeable 같이 이렇게 서로 상호 교환돼서 사용하리는 만큼 비슷한 방향으로 써가고 계신 걸 보게 돼요. 예수님이 세우시려고 했던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예수님은 육신의 혈연가족 그 이상의 것을 아마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걸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육신의 혈연관계보다 가까운 관계가 어디 있냐 이러면 할 말이 없는데 아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거보다 더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서 원하신다. 부부냐? 부부인데 그냥 혈연. 부부는 사실 피가 안 맺혀져요. 그냥 진짜 떨어지면 남남이네요. 그럼 아들이라 합시다. 아들과 아버지냐? 피로 맺어졌기 때문에 갈라낼 수 없느냐? 아니요. 실제 가정들 보니까 뭐 호적을 파고 난리 났어요. 그런 것만도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이 혈연관계 이상의 그 어떤 것을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요구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잘못 해서 예수님의 의도를 오해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가족을 등한시하고 자신과 생각하는 이상이 같은 사람, 같은 사역을 추구하는 그 제자들, 그런 사람들을 내 가족이다 생각을 하시고 자기의 혈연관계, 물론 사실은 예수님 혈연관계 없으시죠. 성령의 잉태되신 분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육신의 가족으로 맺어주신 가족을 등한시하는 듯한 본문의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의 가족은 혈연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제자들이라. 나의 가족은 누구냐? 내 혈연관계에 있는 저분들이 아니라 내 앞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내 제자들이다. 그 제자들일 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이다 말씀하시는 걸 보면 그런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할 수도 있겠다 생각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육신의 가족들을 결코 배척하지 않으셨어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그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셨어요. 전설에 따르면은 죽기 직전까지, 요한은요 그 기한 갈 때까지, 아니요, 그 전에 아마 마리아가 죽었으면, 정확한 건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끝까지 예수님이 맡겨주신 어머니 마리아를 모셨던 우리 사도 요한의 모습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 마가의 다락방에 누구와 함께 있었어요?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함께 성령의 세례를 받았어요. 그들은 함께, 다른 제자들과 함께 성령 세례를 예수님의 가족들이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가족은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걸 보면 예수님은 가족을 그렇게 배척하신 분이 아니었어요. 가족을 끝까지 붙드시는 분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잘난 사람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너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 바쳤다 그리고 나서는 부모에 대한 책임 전혀 안 지려고 하는 잘못된 성경 지도자들에게, 가르치는 지도자들에게, 구약의 율법을 진짜 제대로 지키지 않는 지도자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짜 효자였었어요. 너무나도 가족을 무척이나 아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냐? 진짜 가족은 하나님 말씀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내 가족이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사실 예수님의 가족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예수의 친족들이, 이게 예수님 마리아를 포함한 그 가족을 포함한 뜻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불리는 예수님의 친족들이 듣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듣고, 사람들에게서 듣고 예수님을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더라. 예수님 보고 미쳤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가장 가까운 예수님 알만한 사람들도 그 이야기를 듣고 현혹이 되는 거예요. 현혹이 돼요. 진짜 예수님 미쳤는가 싶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데리러 오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 말씀 앞에 있는 그 상황입니다. 인류를 구원하여 오신 이 메시아 예수님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 형제, 배다른 형제, 배다른 형제 예수님, 형님 예수님, 그냥 아들, 이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들이 예수님이 자신들의 메시아심을 아는 데는 처음부터 된 게 아니라 많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었겠죠. 오늘날 이 시대 이단들이 왜 생깁니까? 믿기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맞지도 않는 이야기 하니까요. 내가 교주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한국만 해도 40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어떻게 가족들이 믿을 수 있으면 사람들이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잘못된 거짓 영에 의해서도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가는 거 보면 희한하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자기의 가족 중 하나가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다, 이걸 이해하는데 그렇게 바로 되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 일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메시아로, 자기의 죄를 사하는 메시아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야고보를 쓴 예루살렘 교회의 야고보 장로,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장로는 원래는 예수님의 형제로 알려져 있어요. 예수님의 그 밑에 동생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는 이 야고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육신의 형님이 온 인류의 구세주임을 성경을 통해서 기록하여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뭐라고요? 자기 형이라 안 그러고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야고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의 주, 그 뒤에 2장 1절에 보면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자기의 성도들, 자기가 함께 섬기고 있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영광의 주, 내가 내 형으로 모시고 있는 게 아니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걸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같은 성도들에게 2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형제들아, 형제들아. 왜 형제들이냐? 듣도 보다 못한 초대교회 성도들 다 흩어져 있었으니까. 흩어져 있는 모든 12지파, 이렇게 상징어법을 써가지고 흩어져 있는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형제들아. 피도 한 방울 섞이지 않았는데 형제들아. 지금 우리가 형제님, 자매님 하는 게 이게 다 성경적인 표현이에요. 물론 이제
할아버지를 보고 형 이렇게 부를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할아버지를 보고 형 이렇게 부를 수는 없지만 이 형제님, 자매님 이 표현들이 참 우리가 좀 멋쩍기도 하고 좀 너무 좀 도식적이기도 하고 마음에 부담도 되고 이렇게 사용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사실은 형제님, 자매님 피도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사람들을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눈을 쳐다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혹시 부부시라도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형제님, 자매님 반갑습니다. 피가 한 방울도 안 섞였는데요. 아니요, 피가 한 방울도 안 섞여도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 되게 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였어요. 그러나 이게 주님 믿는 맛이지요. 이게 기적이지요. 이런 세계가 펼쳐지는 곳이 교회이지요. 교회는 응당 그렇게 돼야 되지요. 아무 관계도 없는데요. 주일날 조금 친한 척 하다가 월요일만 되면 전혀 모르게 지낼 수 있는 그런 관계일 수 있지요. 아니요. 피 한 방울 안 섞여도 형제님, 자매님 할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에베소서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가족의 일원이다. 같은 성도들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나도 그렇고 당신도 그렇고 다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입니다. 믿어지지가 않으십니까? 성경이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믿는 마음 성령 안에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이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이 일이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피가 섞이지 않아도 예수님이 육신의 가족이 계셨죠. 그러나 그 육신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보다 오히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가족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 주십니다. 육신의 공동체가 영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피로 맺어진 가족이냐? 그것도 정말 귀한 일이거니와 오늘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권속된 모든 무리와 같이 육신의 가족들도 하나님의 가족되어 하나님의 권속되기를 바란다. 육신에 매여 육신으로 끝난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이 영적인 시각으로 이 말씀을 보는 게 너무 중요하다. 육신의 눈으로 보지 말고 영적인 눈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혼이 열립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영혼이 열려야 됩니다. 육신의 눈으로 항상 보고 있을 때는 네 편 내 편밖에 안 돼요. 내 상황에서 내가 가까운 사람 혹은 내가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 이렇게밖에 이야기할 수 없지만 예수 안에서 영안이 열리게 되니까 그냥 혈연으로 맹쳐졌다 묻혀졌다 이것으로도 넘어서는 초월하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 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우리 가정 가운데 허락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가족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면 좋겠다. 나의 육신의 가족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면 좋겠다. 평생을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들어주실 것 같지 않는 기도를 수십 년간 하고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있지 않습니까? 효도 잘하는 가족을 두고 있어도 정말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계셔도 그분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권속되지 못하고 가족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들을 우리가 왜 이렇게 들어줄 것 같지도 않으시고 수십 년 기도해도 그 기도의 열매가 눈에 보이지 않는데도 왜 오늘도 새벽마다 기도합니까? 여러분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장 가깝게 여겨지는 육신으로 볼 때 가장 가깝게 여겨지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에게도 그런 가족이 있었는데 그 가족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바알세부 걸렸대 미쳤다는 소리 그대로 현혹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가족들에게
그 육신의 눈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영혼의 시각이 열려서 하나님의 권속되는 은혜를 나의 피부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마음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난 가정,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태어나는 가정, 이런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성도의 공동체 생활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게 뭐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됐는데, 이 독일 사람 디트리트 본헤퍼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너무 강력하게 써진 책이라 가지고 읽으면서도 좀 마음에 부담이 많이 돼요. 있는 그대로를 직설적으로 많이 써놨기 때문에 교회와 가정에 관한 너무나도 성경적이고 직설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막 돌려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는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 인간과 인간의 직접적 관계가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 좀 말이 어렵습니다. 관계면 관계고 인간관계면 관계지, 인간과 인간이 관계 맺는 게 인간관계지, 왜 그런 관계가 영적인 공동체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 공동체 안, 뭐 교회도 될 수 있고 가정도 될 수 있습니다. 영적 공동체 안에는 1:1 관계가 없다라는 알쏭달쏭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관계면 관계고 왜 1:1 관계가 없어요?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맺는 건데, 그런 관계가 교회 같은 영적 공동체는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연 이 말이 무슨 뜻일까? 모든 인간관계는 인간과 인간이 직접 맺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중재된다는 말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와 너와 우리 안의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것이 공동체 안의 인간관계라는 것입니다. 그의 말을 한번 직접 들어봅시다. 기독교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초로 세워지기 때문에 단순한 인간적 실체가 아니라 영적 실체입니다. 그 점에서 기독교 공동체는 다른 모든 공동체들과 절대적으로 다릅니다. 우리는 모든 교제의 기초와 힘과 약속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이 사실을 명확히 깨달을수록 이 우리가 안에 있는 인간관계가 안에 있는 교제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소망하는 우리의 마음은 주 안에서 더욱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조금 어려워서 제가 써놨어요. 한번 봅시다. 사랑하는 이와 사랑받는 이들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십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 사이에 그리스도가 서 계시기 때문에 나는 감히 그들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꿈꾸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은 전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진리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저희가 성도되고 보니까 내가 형제라 자매라 부르는 교회 안에 사랑하는 성도들로 내가 인간관계 맺어진 관계가 아니더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피 때문에, 예수님의 헌신 때문에, 희생 때문에 한 공동체가 된 그 관계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저 사람이 나를 기분 나쁘게 했다, 저 사람 오늘 이상한데, 이렇게 볼 관계가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성도를 어떻게 쳐다봐야 되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항상 봐야 된다. 이거는 육신의 가족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 피를 나눈 내 육신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와 내 아버지와 나 사이에 계시지 않으면 영적인 가족이 될 수 없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아픈 거예요. 육신의 가족으로 끝나면 이 생애가 끝나고 우리 인생이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육신의 삶으로 이 생애가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만 생각하면 되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영혼의 세계가 열린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1장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데,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은 다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가족이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가 이미 우리에게 열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영적인 영원한 가족을 이룬다는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전혀 관계가 없었던 사람들도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가족 안에 멤버들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서로의 관계의 존재 이유가 되어 주십니다.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전에는 원수였던 관계의 유대인과 이방인, 그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 한 자리 있을 수 없어요. 한 자리 있을 수 없는 원수였습니다. 개라고 그랬어요. 개. 사람을 왜 개라고 그럽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미워도 개라고 그러면 안 되죠. 사람은 사람인데. 유대인과 이방인들 그런 관계였어요. 절대로 한 자리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하나된 공동체의 한 백성이라고 사도 바울의 서신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교회론을 이야기할 때 그거밖에 이야기 안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된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는데 정말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가 혈연관계가 되었다. 그냥 육신의 혈연관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같이 되어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혈연관계보다 더 진한 관계, 영적인 피의 한 공동체의 관계가 이어졌다. 우리 육신의 가족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육신의 피를 나눈 것에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의 피로 영적인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기도의 제목이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소망해야 될 것입니다. 육적인 하나님을 넘어서 영원토록 하나가 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 피 때문에 가족에게 버림받은 성도들이 얼마나 또 많으셨는지요. 아유, 뭐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저희 집에 예수님이 들어오시게 될 때 역사를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유, 호접하는 게 뭡니까? 그냥 귀신이 들려가지고 죽인다고. 그래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부인할 수 없잖아요. 내 가족 정말 나의 혈육이고 누구보다 사랑하는 존재들이지만 가족이 못하게 한다고 해서 신앙생활 버릴 건 아니잖아요. 가족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시각을 가진 영원한 생명 안에서 하나 되는 영원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그 날을 바라보며 기도하시는 성도들의 간절한 눈물 어린 기도에 응답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간절한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하나된 가정을 위한 간절한 기도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된 가정을 위한 간절한 기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러분, 뭐 아까 잘못된 종교 지도자의 경우처럼 신앙생활 한다고 또 부모가 자기 믿는 바하고 다르다 그렇다고 그냥 가족 등한시하고 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효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변화된 심령의 변화를 받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차갑고 너무 쌩쌩하고 안 믿는 사람도 안 그러는데 말이죠. 바리새인들하고 뭐가 다릅니까? 거르반 하나님께 바친 바 됐으니까 나는 이제 부모한테 할 거 하나님께 바쳤다 그러고 만단 말이죠. 부모한테 상처받았다 그래가지고 그 부모님 등한시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하나님이 공적으로 만드신 공동체는 사실 가정과 교회 둘밖에 없어요. 가정과 교회를 성경에 보면 이 공동체를 만들 때 가정과 교회로 이렇게 두 개의 공동체를 공적으로 만들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전반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도 따로 있을 것이 아니라 교회도 따로 있을 것이 아니라 가정이 교회 같아야 되고 교회가 가정 같아야 되고 이게 진짜 이상형이다. 이게 주님이 바라시는 비전이다. 교회와 같은 가정, 가정과 같은 교회, 주 안에서 가능케 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오늘 이 아침에 저에게 그 믿음의 소원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진짜 간절히. 진짜 아버지는 아니지만 영적인 아버지가 된 바울이요, 그 아들 디모데에게,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디모데를 보면서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편지죠. 유언과 같은 편지죠. 그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너의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너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디모데야, 너를 알기 전에 내가 너 외할머니 로이스, 너 어머니 유니게를 내가 알고 있지 않느냐. 내가 그 자매들의 진짜 믿음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들이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헬라 사람이라 이라고 말하는 남편 이름이 안 나와요. 아빠가 예수 안 믿는 가운데서 내 외조모하고 너 어머니가 어떻게 너를 믿음으로 가르쳤는지 너 기억하고 있지 않니?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믿음, 주님을 통해서 모든 세상을 다시 바라보게 대한 가치관의 변화를 받은 사람이요, 그래서 예수쟁이가 된 사람이요, 너희 할머니 외할머니 너희 어머니 예수쟁이 되어가지고 얼마나 고난 가운데서도 너에게 믿음 전수하려고 그렇게 눈물 흘리고 애쓰고 했던 거 너 기억하지 않니? 이제 디모데가 목사가 되었어요. 한 교회의 목사가 되었어요. 젊은 목사가 되었어요. 늙은 목사 바울이 이 젊은 목사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유언과 같이 남기는 거예요. 로이스와 유니게 네 외할머니 네 어머니의 믿음과 같이 너도 그 믿음 안에서 목회하거라. 어떤 면에서 예수님을 전하기 가장 어려운 것이 가정일 것입니다. 내 속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 전하는 것이 쉽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원래 사람은 죄인이고 나도 제일 나의 부족한 모습 제일 많이 보인 존재들, 가정, 식구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경에 은혜 받아 열심을 내려고 하는 그걸 어떻게 믿지 않는 나의 친족이 그걸 알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가정은 정말 깊은 인내를 요구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지요. 나의 못난 모습을 너무 잘 알고 있는 나의 가족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까? 복음이 인격이고 도덕인 것 같으면 못 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이기 때문에 전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도덕이면 못 전해요. 그러나 진리이기 때문에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족에게 버림을 당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런 가족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예수님 주변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사실 이런 류의 고통을 다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가정을 이루는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가 많이 목도하였고 눈으로 보았고,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런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가정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게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진짜 그런 교회에 대한 꿈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러지 말고 우리 실력으로 믿습니까? 우리가 잘나서 예수님 앞에서 이런 고백합니까? 될 만하니까 이야기합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여, 우리 교회는 가정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도 교회 같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서로의 말을 나눌 수밖에 없는 밥상 공동체, 우리 가정 아닙니까? 결국 이 가정이 같이 말씀을 먹고 마시는,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를 먹고 마시는 그런 말씀의 공동체로 변화되는 비전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가족을 꿈꿉니다. 예수 안에서 가족 같은 교회 되는 것을 꿈꿉니다. 그런 간절한 기도가 우리 예수님께서 세우시기를 원하셨던 가정으로 오늘 우리 마음속에 믿어지고 각인되고,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케 되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앞에 활짝 열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